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인 민수기 16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붙들고 실천함으로 또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 16장 전체가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는데 고라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 16장 1절에 나오죠. 고라와 함께 르벤 자손의 자손 중에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니 당을 지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휘관 중에서 족장 중에서 250명과 함께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이렇게 반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당을 짓고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250명의 그 족장들이 가져왔던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향로를 드릴 때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죽었는데 그 향로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펴서 이 놋 향로인데 펴서 제단도 놋으로 만드는 같은 재질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제단에 같이 붙여라. 그래서 기념물로 삼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40절 마지막 부분이죠.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성전에 제단으로 나올 때마다 이 제단을 보면서 그 위에 덧붙여진 이 노판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고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먼저 우리 고라와 그 일당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이들의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16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스스로 높인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스스로 높인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16장 3절로 가서 보시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 그죠?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스스로 높이냐. 그렇게 이들에게 도전하죠.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 르우벤 지파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공격하면서 13절 보면 너희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네가 뭔데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의 지도권을, 아론의 제사장직을, 모세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그 지휘권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스스로 너네가 왜 높이냐,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내가 제사장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지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교회 직분은 또 하나님께서 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인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높인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직분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높은 직분이 직임,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이 아니라 계급처럼 보이니까 그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이 더 권위 있어 보이고 자기보다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스스로 높인다고 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우리 똑같아.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보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더 형님 지파입니다.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느냐 그런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기 동생이었던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이스라엘 시인을 짤 때도 이 르우벤 지파는 남쪽에 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어디에 진치냐면 바로 이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는 진치게 하죠. 고라 자손은 르우벤 지파가 있는 남쪽에 진치게 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진에 가서 그걸 다 떠나러 가는 고라 자손도 그 주위에 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같은 원망이 함께 나눠지게 된 거죠. 너희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거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더 거룩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망각하고 이들은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하는지,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어야 되고 장로보다 목사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의식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내가 너와 똑같다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 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사람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했습니다. 니네가 뭔데? 니네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어머니 백으로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가득 찬 거죠. 지위를, 이 직분을 지위로 생각한 거죠. 계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특권으로 생각하십니다. 봉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있는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라 자손들, 이 일당들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우리가 더 잘나고 싶고 남이 나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원리대로 우리 자신을 자꾸 바꿔가는 것, 옛사람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자꾸 바꿔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찮게여깁니다. 8절 말씀, 모세가 이들을 책망하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사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을 떼어놓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이 또 특별히 고라 자손 성막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물들을 만지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게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귀하게 여겨서 또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탐한다고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인데, 이 리더들에게, 지휘자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14절이죠. 다단과 아비람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당신이 한 게 뭐냐? 그런 거죠. 왜 우리에게 당신이 준 게 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차지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왜 안 주냐? 같이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리더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이런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우리 리더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리더들, 가정의 리더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도 이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지 않느냐? 부모는 부모로서 이렇게 하고 나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줘야지 왜 이런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함께 세워가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력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남편의 책임도 아니고 아내의 책임도 아니죠.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상대방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일의 모세가 너무 속상했다. 인자한 이 온유한 모세가 15절 보니까 심히 놓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하소연합니다. 내가 뭐 하나라도 뺏은 게 있냐? 내가 특권 누린 게 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함께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250명이 항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도 끝까지 19절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또 대적합니다. 회중에서 진중에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자기네들만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모세가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진의 회막에 모여서도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지금 다시 반역의 일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또 겸손해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이런 갈등과 분열의 리더십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땅이 벌려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비난합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 리더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4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세와 아론이 나갔고 그들을 책망했고 땅이 갈라지고 다 들어갔으니 이들이 죽인 것 같다는 거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제도를 반대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끝까지 반역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0절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이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30절 수올로 떨어졌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자기를 높였는데 수올로 떨어지게 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모든 반대했던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결국은 수월로 떨어지는 이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판을 만들고 표가 되게 하고 기념물이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들이 받았던 그 심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무서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오늘은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 모세오경 전체도, 구약 성경 전체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죄, 그리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와 제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들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완벽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림자는 우리 실물보다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실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중보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실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들은 신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내죠. 이들은 많은 고라와 자손들이, 고라와 이 당들이 일어나서 대적할 때 모세는 항상 엎드립니다. 4절에도 모세가 듣고 그 백성 앞에 엎드립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엎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정말 속상한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과 마구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22절 말씀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44절에도 또 다시 온 백성이 그들을 치려고 다시 원망함이 일어날 때 또 엎드립니다. 엎드리더라.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한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세와 아론이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연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앙으로 달려가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향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자기도 가게 하겠다, 가고 싶다고 나섰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단 향,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 불에 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오직 구별된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향로가, 향의 불, 제단의 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이 제단에 있는 불이, 그 향이 그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진노가 임하는 그곳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 향을 들고 달려온 이 아론이 그곳에 설 때 이 향이 어떻게 속죄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서 나온 이 숯불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이 제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뿌려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된 구별된 제물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속죄하는 그 속죄의 은혜가 재앙 가운데 있는, 연병 가운데 있는 그 속으로 찾아와서 그 가운데 설 때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연병과 진노가 그들 위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간격을 연결시켜 주시죠. 다시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려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중앙에 서심으로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산자, 생명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론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좌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